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다보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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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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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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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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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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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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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아는 만큼 인식하고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느끼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보고 느꼈을 때 다르고 보지 못하고 생각할 때 다른 것을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아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확실히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아버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분명히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메랑이라는 걸 아시지요? 그 부메랑을 딱 던지게 되면은 이게 뺑 날아가서 딱 해서 자기 자리로 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 모두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감히 입 벌리기를 두려워하지요. 뭔가 느낀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허되게 야단 맞게 되면은 주저주저 합니다. 예. 근데 대수롭지 않은 일은 또 해요. 그 참 묘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 복잡한 일들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삽니다. 왜?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현실과 그 생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 세계에서도 그래요.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장 앞에 것만 보고 연구하게 되면은요, 이 다음 싸움에서 여지없이 실패를 봅니다. 왜? 당장 내 바둑알 하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거 하나 줄지라도 저 앞에 허벌판과 같은 그 자리에다가 딱 점 하나를 때렸을 때 그 한 점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미래의 소망을 이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남들이 분주하게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소 힘들고 어렵고 실패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이 전부가 아닌 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앞을 바라보고 뭔가 핵심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참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참 무섭죠, 말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무섭죠. 예. 생각도 생각 나름이고 말도 말 나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중요하지요. 예. 입으로 말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활이 다르다면 그건 분명히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자동차도 보게 되면은 앞 타이어가 양쪽에 딱 밸런스가 맞아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삐걱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념도 그렇습니다. 신념. 네. 생각하는 거, 참, 이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니까 그렇지,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먼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마 내가 하는 말이 내 눈에 보여지고 행동과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눈에 현실로 이 눈송이가 내리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도마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뇨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목적이 대부분 표적을 믿는 신앙이에요. 뭔가 기적이나 나타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확 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그것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 일생을 뭐 이렇게 끌어서 결정 지어주시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만큼, 응? 농부의 원리와 마찬가지요. 잘난 농부가 농사 짓는다고 잘 되고 못난 농부가 농사 짓는다고 잘못되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만큼 그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열심히 몸바쳐 일을 한 사람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할까 궁리를 하다가 이것저것 섣불리 덤볐다가 낭패를 보고 난 후에 최후의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귀농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다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심대로 만mat하게 이루어지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네. 근데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쉬운 거 빨리 무엇을 해서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지금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배운 학벌만 생각하고서 뭔가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니까 포악해지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감정에 치우쳐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가요. 예. 자기보다 뭔가 넉넉하고 풍부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걸 못마땅히 여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잘 사냐? 응?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자꾸 외면을 하고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급기야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감 찔러버린다고. 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남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사회 현실을 보세요. 자기가 못마땅하다고 대가 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시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국민이 먼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야, 국회의원들 보세요. 며칠씩을 토론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살기 위한 토론을 했습니까? 사드 배치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참 개성공단 폐지시킨 거 이거 못마땅해서. 자, 참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이 시청각 자료 같은 현실을 보고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로. 예. 내가 누구를 찍어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날의 판도가 달라져요. 응?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세력에 모이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일거리가 없어요? 세고 센 것이 일거리입니다, 지금. 예?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을 쓸 거예요? 지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똑같은 현실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저주한 것도 자기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저주해놓고서 올바로 살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남을 죽여놓고 자기가 살겠어요? 응? 자, 남을 죽여놓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요. 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두 번째로는 맺습니다. 자기가 뿌린 생각과 말, 행동과 감정의 씨앗들을 뿌린 대로 삶에 심어져서 언젠가는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꽃송이를 맺히는 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루하루에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뿌리지 않고 좋은 말, 행동, 감정 이것들을 뿌리지 않아요. 전부 못된 행동의 씨, 못된 생각의 씨, 못된 말의 씨, 못된 감정의 씨들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입 벌리는 자체 인간은 자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 그런 말 있죠. 입 벌리면 우리는 오염됩니다. 참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잡힌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은근히 남을 모함하고 은근히 남을 갖다가서 적대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뿌린 생각과 말, 행동과 감정의 이 씨앗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화를 주셔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정으로 우리를 대해가지고서 못마땅하다고 힘들고 어렵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거 왜 믿겠습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런 줄 알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서 믿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조금 힘들 때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예. 참 이 자녀들도 여러 자녀가 있으면은요, 그 여러 자녀가 다 부모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그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안 할 뿐이지. 좋은 자녀가 요구할 때는 허락을 하시지만은 좋지 않는 자녀가 요구하게 되면 허락을 안 하셔요. 부모지만서도 급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시는 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훌쩍 간단히 1년 12달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12달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냥. 예. 왜? 자기가 잘못 걸어온 사실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착각 속에서 새로운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절대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세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다 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야, 제대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올바로 구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떳떳하게 큰 소리로 다 힘주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전자의 기도하는 자 입장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양심을 제대로 본다면 어떻게 구합니까? 안 구해도 주시는데, 안 구해도 내 자신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모르죠. 네. 뭐 특별한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알게 되고 그 이전에 소소한 수많은 것들은 몰라요. 이 주셔서도 모르는 거예요. 주셔서도 왜 모르냐? 그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기 욕구적인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믿고 주여주여 하겠죠. 자,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엄청난 것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많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뿌려도 제대로 된 것을 뿌려야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많은 것을 뿌립니다. 이건 오히려 또 문제가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농사철에도 옛날에 보게 되면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꾼들을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는요. 추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쌓아놔가지고 다 응? 썩어버리고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일꾼들이요. 그 사람 생활에 따라서 일꾼들이 달라요. 어느 집에는 일을 가기를 원하고 어느 집은 일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 집 주인이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만 부리고 일꾼들을 일을 엄청나게 호되게 시키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않는 거예요. 이 탓 저 탓을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않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 번째로는 맺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또한 절망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지니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맺는 것이지 그 잘못된 씨를 뿌렸어도 좋은 열매를 맺는 씨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고를 때는 좋은 걸로 골라요. 종자. 왜 종자를 좋은 걸로 고르느냐? 배고파도 굶주려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종자는 안 먹어요. 왜? 그걸 뿌려야 수확을 거둬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는 것도요, 종잣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종잣돈은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한 이 말, 지금 현실 보세요. 청년들이 좌절에 빠져 있어요. 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고.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남들 하는 길로 갑니까? 자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것을 못 찾으니까 경쟁이 치열한 그런 현실에 나도 끼어보지만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좌절을 선택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오고요. 회사 생활도 참 해봤지만 회사 생활에 환멸을 느낀 거예요. 맨날 일이 많으면은 밤샘 작업을 하고 또 뭐 회식이다 뭐다 이런 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요. 그만뒀어요. 근데 부인이 막 그냥 갈치같이 막 박박 긁는 거예요. 어? 직장 구하기 힘든 요즘 같은 때에 미쳤냐고, 정신 있느냐 없느냐, 별소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각오를 하고서 딱 마음 먹기를, 전혀 나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지만은 생소하지만은 자기는 우동을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일본 우동하면 최고 아닙니까? 응? 거기서 어깨너머로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웠다고 다가 아니겠죠.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하우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미시켜서 국물 내는 뭐라든가 이런 걸 또 이 면발 같은 것이라든가 연구하면 돼요. 응? 딱 했는데 맛이 틀린 거예요. 맛이. 요즘 흔히 말로 대통령도 그런 말 사용하죠.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응?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응? 그때 이제 뭐가 조금 되니까 그 부인이 이게 인간입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예. 참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일생 동안에 시로애락이라는 것이 누구는 없겠어요?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참고 견뎌 이겨내는 것이 훈련이에요. 예. 남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띠띠고 막 이런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지, 믿음만 있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도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붙잡아요. 더 끈끈하게 더 의지하고 더 힘을 합하고. 근데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아까 그 부인과 같이 그냥 노발대발하고 막 별소리 다 하고 그냥 이러다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싫다고 백하고 좋다고 탁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므로 이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소망과 성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열매 가운데서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남을 해친 자가 자기는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을 괴롭힌 자가 자기는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내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뜻하는 말을 하고 이런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를 잘 살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마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